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안식월 겸 기도주간을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안식월 기간에 주일이 2번 있었는데 일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오전에 다른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통해서 저의 목회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볼 수도 있었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안식과 탐방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급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반영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주쯤 되니까 빨리 교회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어제까지 쉬겠다고 했는데 못 참고 금요일 3월 1일 날 3.1절에 혼자 교회 와서 업무를 시작하고 금요일 기도회도 인도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쨌든 안식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날마다 기쁘게 사는 비결.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쁘게 사는 비결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분위기가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이 뭐냐? 본래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구원받은 자의 기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순절에 주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함으로써 그만큼 자유롭게 해방을 누리고 또 기쁨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라고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날마다 기쁘게 사는 비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6편인데요. 부제로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어서 다윗이 쓴 시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담이라는 말은 원수로부터 보호를 간구하거나 찬양하는 시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거나 그것을 찬양하는 시편이 믹담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지을 때에 그의 상황은 마치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그런 어려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6편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자기를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어떤 밤에도 편하게 잠을 못 자는 삶을 산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뽑아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포위해 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어 자고 그래도 안 되니까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고야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확히 어떤 때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매우 힘들고 위급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시편 16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6편을 이제 좀 더 볼 텐데 1절만 분위기가 이렇고 2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그렇다라고 진동이 오고 있었습니다. 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에서 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요. 그 다음 절만 가보시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다윗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옆에 있는 예수 함께 믿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힘들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상황에 상관없이 날마다 기쁘게 살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기뻐해요? 몸이 아파요. 기쁘세요? 하는 일이 실패했어요. 좋아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막 즐거우세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상황에 자꾸 상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울적해지고 내가 늙어가는갑다 그러고, 돈이 좀 떨어지면은 세상 살기가 싫고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지고서 괴롭게 지내는 게 됩니다. 저도요, 어제부터 갑자기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 50견을 아직 안 지났거든요. 이 나이에 50견이 오나? 아직 50대라고? 근데 50견 이게 안 된다면서요. 되나요? 안 되죠. 되니까 50견은 아닌데, 문을 열면은 그 애리다고 그러죠. 뜨끔할 정도로 아프고 팔꿈치가, 어깨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씀 준비하려고 하는데 타이핑하기가 어려워서 30분 하다 일어서고 30분 하다 일어서고 그랬어요. 통증이 생기니까 쉴 때는 안 아프다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픈 거야. 또 주일 앞두고 아프고 3월 특세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아픈 거지? 이런 마음도 울적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날마다 기쁘게 사는 비결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요.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밝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러니까 다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게 다윗이 날마다 기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그게 비결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추상적인 존재,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 자기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이어가듯이 하나님은 눈에 당장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서의 동행은 관념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이,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아예 데려가셨다라고 돼 있죠. 육신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여러 번, 성막을 지어서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 다윗의 비결은 뭐다? 항상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옆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죠? 혹시 참여 못하신 분도 더러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그 찬양과 간증이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분이 어디 교단 소속인가, 또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어느 신학교인가 좀 뒤를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전에 있는 학교의 이제 교수이시고, 그 신학교하고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처음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원래 교단을 시작한 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랄 로버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샀어요. 3권을 샀는데 2권은 번역된 한글 책이고, 한 권은 욕심을 내서 영어 원서를 샀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지금 서론을 읽고 있습니다. 2주째 서론만 읽고 있어요. 하루에 3문장, 잘해야 한 챕터, 한 패러그랩, 아니면 뭐 어떨 때 한 장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소론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자기를 비유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보내던 시절입니다. 모르스 부호 아시죠? 띠띠디디띠띠띠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무전을 치면 그게 글자로 해독이 되는, 그 기호화해서 신호 보내는 모르스 부호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르스 부호를 아는 사람을 찾는 일자리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바깥에 대기실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이제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면서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또 한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그 대기실에 자기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왔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뭔가 소리가, 이 모르스 소리가, 신호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실 이제 문이 있고 안쪽 사무실이 있는데, 대기실을 가로질러서 안쪽 사무실 그 문 있는 쪽으로 가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르스 소리, 신호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둘러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신호를 아무도 유의해서 듣지 않고 그냥 잡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 이름 부르냐? 당신은 어디서 왔냐? 뭐 양복이 괜찮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이 젊은이는 그 신호를 계속 들은 다음에 안쪽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자기 이름 불렀나? 왜 들어가지? 그러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참 뒤에 이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나와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그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직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면접도 못 해봤다. 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 모르스 신호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래요? 무슨 신호예요? 이제 영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띠띠띠띠 하면서 Do you read me? Do you read me? 당신은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띠띠띠띠 이렇게 계속 들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If you can read this,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come in, 안으로 들어오세요. You have the job, 당신은 그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속 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제 심령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 바깥 대기실의 사람들처럼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잡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여전히 관심 갖고 위에서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언제 나를 부르시려나? 언제 이거를 해결하시려나? 언제 나를 인도하시려나?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랄 로버츠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자기도 실패하고 또 실패한 후에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겨우 그 다음에 비로소 더 높은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더니 들리더라는 거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개념은 뭐냐면 영어로 nownis, 현재성입니다. now.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지 과거나 미래 하나님, 물론 과거나 미래도 하나님의 영역 아니지만 지금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nownis. 지선 전사님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집회할 때 그렇게 눈물로 찬양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지선 전사님이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그 같은 레파토리로 반복을 하는데 할 때마다 펑펑 울면서 진정성 있게 그렇게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1부 때 말했는데 제가 주일날 3번 설교할 때 제일 진정성 있는 때가 1부, 그 다음 2부, 3부 가면요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진정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같은 거 3번 하면요 그래 돼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앵무새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 근데 1000번을 그렇게 넘게 하는데도 그렇게 울면서 얼마나 저도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계신 분들 다 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이 부분을 보고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선 전사님도 오랄 로버츠 목사님처럼 거기서 이제 배운 건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집회를 인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지만 늘 새로운 거예요. 처음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권사님 되면은, 권사님들, 네, 안수 집사님 되면은, 목사 되면은요, 장로님들 되면 이제 설교가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 예배가 그 예배지,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과거의 하나님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듣지 않고 잡담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졸립고 성경이 지루하고, 기도를 늘 해도 새롭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새롭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느낌으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의 중심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왕이 되어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의 영혼육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 내 마음이 기쁘다. 마음은 혼, 감정을 말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요. 왜? 여호와가 나와 항상 지금 함께 계시니까 내 감정, 혼이 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 은혜가 충만한 분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늘 웃어요. 교회 다니면서 웃는 분, 바보처럼 해죽해죽 웃고 다니는 분이 정상. 교회 다니면서 근엄하게 아니면 심각하게 우울하게 다니는 분,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감정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영은요, 영은 즐거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즐거움이 내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용출하듯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육체는 안전이 거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안전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나를 지켜주시니 삼천의 특공대가 와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로 가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다윗의 가는 길은 지금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상황은 죽음의 길인데 생명의 길이에요. 왜? 여호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다시 나오죠.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요즘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앞에 모시지 못합니다. 방해가 심각해요. 제일 심각한 방해가 뭐죠? 네? 스마트폰. 내가 스마트폰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길을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 갈 때도, 잠자려고 누울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침대에 들어가죠. 심지어 운전할 때도 신공을 보입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위험해요. 횡단보도 갈 때도.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지 못하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차지해버립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나의 재미, 쾌락, 도파민을 자극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을 계속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영혼이 만족합니까? 기뻐합니까? 아니요. 괜히 SNS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우울해요. 남들 좋은 사진, 잘 되는 사진 보면 더 기분이 더러 보여. 재미없어요. 뭔가 재밌는 거 보는 것 같지만 그만큼 더 허무하고 공허함밖에 내게 남는 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3주 쉬면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쉬고 있으니까 그게 저절로 돌아봐지더라고요. 저의 어떤 신앙관, 목회관이 뭔가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 이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현재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인도하는 어떤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저의 목회관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실제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24살이었습니다. 만으로 24살 때였는데 그때 대학 이제 막 4학년이 되었고 청년부에는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그 시골 교회지만 큰 교회니까 중고등부 성가대만 한 50명 됐어요. 그 아이들의 지휘자가 됐습니다. 부장이 아니고 지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학 4학년이고 청년부 회장 지휘자로서 잘해야 되겠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회장이 돼서 저도 마음이 좀 그랬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부장 집사님이 그때가 1991년도였는데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등반해서 산기도를 하자고, 신년 산기도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올라가고 둘러 앉아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낭떠러지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제일 마음이 급할 때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때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1년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4학년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이 1년 동안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평생 24년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 1년 동안 너와 함께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91년도 1년 동안 저는 신비한 체험과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가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청년부는 좀 죄송합니다. 부장님의 표현이에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일이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지방대학교 있지만 서울의 장신대 신대원을 바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제가 그때 기도를 하나님 저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함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요즘에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한 방에 끝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에 2009년도에 목회 농협에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뭐 어렵다, 작다, 뭐 상가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무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면 정말 말 그대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지요, 어려움도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익한 점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짓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현재로 경험하고 사니까 죄를 더 못 짓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겠지만은 더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가 잡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삶이 밝아집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죠. 어깨가 아프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 문제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깨가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3월 집회에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왜요? 원래 영적으로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우리가 나가도 선교 가기 전에 가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선교를 우리가 나갈 때 캄보디아 갔는데요, 저희 큰딸이 그때 심하게 아팠습니다. 애가 아파버리더라고요. 순천향병원에 여러 번 들락달락했습니다. 가기 전에 아픈 애를 두고 가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 병도 낫고 선교도 하니까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의 말씀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인데,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방법론의 힌트인데, 항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타미드.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연속, 뭐 이런 항상 그 뜻입니다. 문자 자체는요. 그렇지만 이 타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떨 때 쓰였냐면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릴 때 드린 제물을 말할 때 타미드라고 씁니다.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 예를 들면 아침에 새로 떡을 내서 하나님 그 진설병을 그 떡상에 올려놓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 아침에 올려드린 떡을 치우고 또 새 떡을 내서 저녁에 올려드립니다. 그 진설병을 떡상에 올려요. 아침에 또 다른 새 떡을 올리고, 저녁에 또 새 떡을 올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그 진설하는 떡이 여기서 말하는 타미드,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민수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여기 항상 진설하는 떡이 아까 말한 타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둔다. 즉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할 때 그 항상 타미드는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그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저녁에 또 아침에 저녁에 또 아침에 저녁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실제로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세요. 보셔도 보셔야죠. 어떻게 이제 스마트폰 없이 살 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되 아침과 저녁에는 타미드 항상을 하나님께 이거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경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려면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분들은요, 믿어도 좋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실하지 않으면 못해요. 얼렁얼렁 해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꾸준히 다니는 것도 얼마나 이게 보통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100% 믿으셔도 괜찮아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복채놓고 점괘나 알아보는 그런 삶의 방식은요, 혹시 한 건 걸려서 돈을 벌고 한 건 걸려서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그런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 믿는 삶의 스타일하고 달라요. 그런 분들은 믿으면 안 돼요. 우연,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꾸준히 자리를 지켜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죠. 3월 특별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에 해보면은 이 한 주간 동안은 또 막 이렇게 애들과 함께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다시 썰렁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안 돼요. 3월 집회는 이제 봄이 되니까 어떤 새로 은혜의 문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문을 여는 것이지, 한 주간 특별히 하고 문 닫아버리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문 닫으면 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한 주가 아니고 계속해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